시대에 오히려 잘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어떤 것이 잘 될까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 일을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들, 또 그런 기능들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그 인터넷 상거래 대행업체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고, 이 진해 두동에 이 대형 쿠팡 물류 업체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또 인원들을 취업을 시키고 그 진해로는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각종 대신해 주는 수많은 이 대행 업체들, 그런 것이 성업을 이루고 있고, 또 유튜브도 역시 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여전도의 금요 기도회 시간에 뭐 유튜브에 나온 기도나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교회 예배와 이 소그룹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유튜브 교회도 생겨지게 되고, 정말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이 이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은 어떨까? 자, 여러분들 저기 저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저 사진들 척 보시면서 공통점이 뭘까요? 로봇. 예, 맞습니다. 로봇입니다. 자, 저 로봇들이 무슨 로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기 맨 앞에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저기에 저 로봇은 미국 이 샌프란시스코의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그 회당에서 사용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랍비 로봇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랍비 로봇을 통해서 모세오경 같은 그들의 그 율법을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누가? 로봇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잘 가르친답니다. 또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그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있는 저건 뭘까요? 뭘같이 생겼습니까? 예? 저건요, 중국의 부다부시라고 하는 로봇인데 성녀입니다. 중입니다. 저기 절에서도 저런 이제 이 로봇 중을 통해서 연불과 설법을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주 잘 연불도 잘 외운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저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건 뭘 것 같습니까? 자, 불교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저기 유대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저건 독일에 있는 브레스 유트란이라고 하는 로봇 목사랍니다. 지금 이제 로봇 목사가 뭐하고 있는 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저 대신으로 축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대교나 불교는 그렇다 치고 뭐 유튜브 교회도 그렇지만은 로봇이 설교를 하고 로봇이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로봇 목사에게, 자, 저기 아래에 있는 저 로봇 목사에게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제목을 하나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시킨다면, 그러면 저게 로봇이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설교들을 저기 다 입력이 되시니까 그게 막 이렇게 본문도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진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한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가 거의 끝나가니까 뭐 제가 목회를 할 때까지는 저런 로봇 목사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최 목사님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또 우리 뭐 아들이나 그 다음에 사이나 나중에 제가 저 로봇 목사를 하나 사주면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교인 여러분들도 로봇 목사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 지금 이제 설교 오래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딱 10분 설교, 15분 설교 딱 맞춰 놓으면 그냥 그대로 집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유명한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기대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간 신문에 기도하는 로봇 클라라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에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2017년도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 속에 이 주인공이 클라라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뭐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고 리뷰해놓은 것만 잠시 보았는데, 자, 이 클라라의 주인이 조시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아파서 그래서 이 클라라가 태양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이 조시라고 하는 이 소녀가 병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아까 뭐 로봇 목사가 설교한다, 기도한다, 뭐 이런 거 방금 뭐 클라라 이건 그냥 소설이지만, 근데 앞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또 이런 시대가 이렇게 이제 자꾸 열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연구하고 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로봇의 설교나 예배나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에 입력되어 나오는 것에 의존해서 한다면 그건 로봇이 하는 설교가 그건 하나의 자료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그게 언제나 설교가 될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건 진정한 설교나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설교, 기도, 찬송, 이 모든 순서들은 뭡니까? 그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소통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디 이게 뭐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봇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만남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한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자, 좀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를 통하여서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모든 순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순서들마다 원활한 만남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이
설교는 뭐 제가 작성을 하고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의 선택이나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이나 또 이 시간에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 속에 역사하셨다.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설교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런 면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에서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다시 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1월 넷째 주일에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 올해 실천사항의 두 번째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때도 드렸고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목사님은 더 많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가 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뭐 계속해서 그냥 성령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해도 교인들이 그래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아무튼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이거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실천을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또 그 다음에 중요한데도 왜 우리가 잘 안 합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장 첫째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고 뭐 세 번 하면 뭡니까? 이 사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에게 도와주십시오. 요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이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쉽지만 우리의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쉽지만 눈만 뜨면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 언제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잘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조금 전에 18절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 이 일을 위하여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라. 또 이런 성령님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흘러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있다.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이 사역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쇠사슬에 매여져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가곳에다가 이렇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네 서신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실래요? 옛빌골몬입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자,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되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말고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곳에도 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도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마음으로 또 영어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유다서 1장 20절도 있습니까?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어디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의 그 첫 번째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성령님 시대입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부터는 무슨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의 시대인대로 성령님을 찾지 않고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도 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 안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억울해한대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오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언제? 성령 강림 때에. 이 권능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 권능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 그냥 간구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전에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전에 한번 보셨죠? 저 네 가지 사진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입니다. 예. 성령님의 은혜를 아주 좋은 물로 한번 비유를 해 봅시다. 자,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옛날에는 저 두레박으로 물을 길렀습니다. 하성식, 저거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어디서 봤지? 예, 우물입니다. 옆에는 뭡니까? 조금 발전된 겁니다. 예, 펌프로 이제 물을 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뀝니까? 수도로 바뀝니다. 뭐 수도는 지금도 있죠. 근데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수기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저기에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기도의 응답을 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는 두레박과 펌프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기도나 작정기도나 특별한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뭐 한 수도꼭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기 정수기로 나오는 저 물은 비유를 하자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저렇게 우리가 손쉽게 또 깨끗한 물을, 정수된 물을 마실 수가 있다.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여전도에 기도회 할 때에 사실은 그것은 오순절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그 순서입니다. 뭐 부분적으로만 이제 보았고 시간이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만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순서. 앞으로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저런 형식으로서 점차 좀 이렇게 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권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 안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보혜사. 그 다음에 또 변호자, 위로자, 권면자, 그 다음에 돕는 자, 상담자, 뭐 이런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고 9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만 보아도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안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책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실 7가지. 뭐 7가지 뿐이겠습니까? 크리스 오야킬로메라고 하는 이제 목사가 쓴 책인데, 자, 저기에 보게 되면 7가지 그랬는데, 그 7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삶의 활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올바르게 행하게 해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그려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신다. 뭐 이런 면으로 저 책을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저 책에서 맨 앞에 1장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저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영의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니 이것을 너의 것으로 가져가라. 무엇으로서? 기도로서.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이것을 퍼가라. 물이라고 본다면 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 있는 이 권능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급속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유튜브 교회도 생겨지게 되고, 로봇 목사가 설교하고, 로봇 목사가 기도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도문도 이렇게 바뀔 거래요. 자, 저거를 쓴 어떤 그런 아까 뭐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랬다고 했죠. 그 교수들이 그 쓴 글 마지막에 보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로봇 신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터리를 주옵시고. 왜 배터리겠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일용할 배터리를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우리 젊은 청소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근데 핸드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송 568장도 또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로봇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인터넷 세상에 놀게 하시며 놀라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찬송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또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제 급속하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는 쉽게 실행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유리메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이건 절대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런 면으로 뭐 저에게 오는 어떤 그런 서신에 그게 어떤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차별금지법, 뭐 어느 시에서 어느 군에서 어떻게 했다,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렇게 문자를 보냅시다. 뭐 이런 거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심각해졌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문화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젊은 층들에 있어서는 아주 좀 잘 받아들이지,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꼰대가 됩니다. 라떼가 됩니다. 자꾸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라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이 이것을 건절시키고 이런 것을 계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지금 그것은 오히려 이런 어떤 정치가 또 그다음에 이런 경제가 문화가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성령님 안에 거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험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 잘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런 면으로 이끌어 가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항상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런 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